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738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올해 2026년도 우리가 한 해 같이 살아날 표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같이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은 충정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옥성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의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옥성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씀의 뼈대를 가지고 같이 제가 이 내용을 더 추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일자 신문들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올해 수출을 하였다. 그래서 7천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하였고, 그리고 이 흑자는 700억이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상 최초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 굉장히 많은 뉴스의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암울한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환율이 1,447원으로 마감되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점점 1,500원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1,450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1,450원이 넘어가면 1,500원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올 만큼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보다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시대에 환율이 너무나도 올라서 기름값이 2배 이상 올라버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IMF 때만큼이나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암울한 그러한 전망들 때문에 참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어질 거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세계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 무관세로 미국과 한국이 관세 없이 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어느덧 자신들의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관세를 물게 하고 심지어 초반에 50%를 넘게 물겠다 하면서 굉장한 협박을 하였던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미국을 우방이다라고 생각하고 혈맹국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만의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보았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는 냉엄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피부로 와닿게 만들었던 그러한 202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지배하고 힘이 없는 나라는 압제당하거나 망하게 되어지는 시대를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그리고 사회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그러한 힘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라고 여기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이 대학을 좋은 곳으로 가고 또한 좋은 직장과 때로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겠냐라고 묻는다라면 어찌 보면 세상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여져서 이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또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혼합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약 100여 년이 지나 13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거친 침공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순식간에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메데는 며칠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멸망당했다기보다 이 동맹하였던 나라를 그냥 흡수해버린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없던 백성들 또한 나약한 백성들은 가차없이 먹혀버리고 또한 버림당하게 되는 야국강식의 원리가 철저하게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을 이 느헤미야가 목도하고 살아냈다라는 거죠. 특별히 페르시아에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분이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해야 왕이 먹는 음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왕이 신뢰하고 신임할 만한 사람을 그 옆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나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은 바로 왕의 측근에서 보필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늘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실세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인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의 포로 출신이고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은 그가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또한 때로는 뇌물을 먹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리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 뜨고 났더니 갑자기 내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의도로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재건되어졌던 성전을 두고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에 약 90년,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약 13년에서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서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며칠에 걸쳐서 이 성을 재건하냐면 52일 만에 성을 재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미중앙교회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1년 가까운 시간,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하더라도 성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이 얼마나 무너졌냐면 성벽이 없어서 성에 문짝을 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짝을 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문설주가 필요하고 또한 인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벽도 마찬가지겠죠. 성벽이 문짝을 달 수 있는 인방이 있어야 되고 문설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메어달 만한 공간이나 그러한 물리적인 이 버팀목이 없었기 때문에 문짝을 못 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이나 황폐해져 버렸던 땅인데 그 성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7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주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인구를 적정선으로 늘리고 예루살렘 성의 주변의 인구를 충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군사력을 점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짐승들에 대하여서도 짐승들의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원을 세고 있냐면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성벽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이동하고 짐승을 타고 움직였는데 그가 소유한 짐승 외에 그 어떠한 짐승도 없었다라고 느헤미야 2장에 그는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전투력을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장비를 확보했다라는 사실이죠. 말이 있으면 기병을 만들 수 있고 마병을 만들 수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면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2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물자들을 확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사람의 인구를 늘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금은보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이나 가치로 보면 힘을 상징하고 부유함을 상징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다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하게 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도 완벽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의 문짝도 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짐승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금은보화도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국이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큰 강대국처럼 여겨질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나라가 유다를 그냥 둘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지겠냐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인구도 또한 지도자들도 부하도 짐승도 금은보화도 그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뜨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순식간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정한 힘은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나 물자나 힘이나 짐승들에 의하여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8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이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여서, 또한 짐승이 많아졌다고 하여서, 그리고 재물이 많아졌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진정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술 맡은 간원이 되었을 때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한 권모술수를 써서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그는 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왔었고, 또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8장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8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8장은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부흥의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힘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만큼이나 듣게 되어지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듣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면 해가 굉장히 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길 때일 텐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새해를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두고 나팔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7월 1일을.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다는 건데 우리로 따져본다면 지금의 7월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력을 쓰고 양력을 쓰면서 조금 날짜의 차이가 있듯이 유대의 달력과 현대의 이 달력과 날짜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다라면 평균적으로 볼 때 해가 뜨는 시간부터를 새벽이다라는 말은 해가 뜨기 직전을 새벽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가 뜨기 직전부터 해가 중천에 있을 때까지 그들이 적어도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6시간 동안 설교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예. 일단 첫 번째 양영숙 목사님의 설교를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이 모 목사님처럼 막 그러니까 웃기게 설교를 하는 그런 이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6시간 저에게 설교 들으면 귀가 따가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6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즐겁고 또한 유쾌하게 또한 재미있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 해도 한 자리에서 6시간 말씀 듣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 장경동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하실 때 보면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들으셨었잖아요. 과거에 또 신바람 그때만 하더라도 20년 전인가요? 신바람이라는 단어가 막 유행하던 시절에 한창 활동하였던 분들의 강의를 6시간씩 계속 연이어서 들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고 있어요. 서서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기울이고 들을 만한 자들이 다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matthaniah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면 그것을 듣고 주변에 있던 그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이 쉽게 또한 이해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지금 느헤미야 때로부터 한다라면 100년이 훨씬 더 지난 100년에 약간 지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가 14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도 지금까지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 인물인데 13년에서 14년 차이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에스라 보시면 에스라서도 똑같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부흥 운동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을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왜 14년이 지나고 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런 부흥의 운동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이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지금도 꿈꾸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주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면서 52일 만에 전주성을 다시 쌓는다고 그러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기구도 발달하고 또한 기계도 많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짐승의 힘을 빌려서야 가능했던 일을 52일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여기고 또한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며 52일 만에 이것을 재건해냈다라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외쳤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물리적인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했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이것이 기적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일치시키는, 말씀에 우리 삶을 일치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려고 애쓰기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10절 이후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말씀에 따라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비추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026년도를 정말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